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거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저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 언제 감히 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2장 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나고 다주를 걸러 깊은 데로 저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거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전원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대신자를 위해서 또 육신의 연약한 심령들과 제자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새벽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 베풀어 주셔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부르짖고 주께 간구드리게 될 때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한 이와 같이 분열을 또 이제 선동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 뽑힌 대통령에게 지하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참으로 국정을 살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또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모이기 힘쓰며 기도하기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 사랑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게 될 때에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약한 이제 영적인 세대에서 점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하나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참으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태신자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드릴 때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귀한 생명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약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마호경 집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종래 원사님, 백정아 집사님, 또 연로하신 우리 원사님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참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얻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께 충성하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제자 훈련받아 오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 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이제 후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종이요 또한 기도하기 힘쓰는 아름다운 종이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크고도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복된 목사님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일들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가르친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을 선발을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의 길은 바로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다 라는 것을 전제 삼고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66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 앞전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십자가의 도리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다, 고난받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얘기를 들은 많이 따르는 자들, 그의 제자 중에서 라고 하는 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부터 부인하고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말 심히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당면한 지금 문제, 그것도 특별히 이제 영적인 문제, 또 밖에 보이는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한때에 1200만인이 1400만인이 국민의 4명 가운데 1명꼴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며칠 전에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마는 동양 최대의 기독교 국가, 정말 동양 최대의 기독교 국가라 할 만큼 우리 국민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되고 그 이상도 되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불과 우리 기독교가 전파된 지가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1885년도였으니까 금년도가 딱 140주년 되거든요. 이 100여 년이 되는 이런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유럽 같은 데만 봐도 수많은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과 그런 것을 거치면서 기독교가 자리 잡게 됐고 했는데 일찍이 우리 동양 땅에는 그야말로 소위 종교의 발상기라고 할 만큼 정말 동양에서 모든 종교가 다 나왔죠. 불교도 나오고 유교도 나오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도 사실 이스라엘이 동양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3대 종교가 다 동양에서 나왔어요. 그런 나머지 우리 동양의 종교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야말로 이슬람교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은 예전에는 불교와 유교가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은 주로 동남아권에는 불교고 그다음 여기 극동쪽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로 유교 문화권에 이렇게 속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가지고 불과 100여 년 사이에 인구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붕괴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동양권에서 이런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동양 최고의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말을 듣기까지 이렇게 성장해오는 과정 가운데서 어쩌면은 이 성장이 정말 바람직스러운 성장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오늘날 그야말로
이제 많은 기독교 사회학자들이 평가하는 평판입니다. 그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정말 우리는 얼마나 복받기를 좋아해요. 복받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그런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 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 들어오고 또 어떤 외형을 너무나 따지는 외형 중심의 이와 같은, 그래서 한때에 그야말로 비결을 어마어마하게 내서라도 교회를 크게 짓고 그러면 또 아니게 하나 채워지고, 외형을 좋아하는 사람이 외형이 큰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그런 어떤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또 한때에 나던 얘기가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전하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분명히 설교학 시간에 들은 얘기는 성도의 요구를 따라서, 성도가 무슨 말씀을 듣기로 원하는가, 그런 성도의 요구를 따라서 전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그 요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져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소위 목회자가 세상에 어떤 인기 있는 사람들이 인기도에 따라서 하듯이 인기를 소위 인기 영합주의라고 한다고는 이런 인기 영합주의에 편성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겉모습도 그렇게 어떤 세상의 연예인들처럼 꾸미고, 그리고 그야말로 설교 내용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오히려 더 부흥하는 이런 기형적인 부흥을 가져왔더니 결국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야말로 기독교가 힘이 없는 기독교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인의 어떤 그야말로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엉뚱한 것을 믿는 불신앙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참 예수를 따르는 이 길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대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는데, 좁은 길이 아니고 그야말로 넓은 길을 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야말로 이단 중에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다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에 성도들이 현혹돼 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그리고 정말 성경적인 시각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이 그야말로 지식사회라고 그러죠. 지식이 많으니까 자기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빠져드는, 판단에서 빠져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신앙인의 불신앙은 부하내동함이 있다. 그러니까 주변말이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그야말로 세례를 만나더니 또 집사가 되어지게 될 때 분명히 고백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뭔거니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 가운데서 이것은 삶의 기준이 되고 표현이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의 앞에 나온 말씀이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약을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 성경을 내가 기준 삼고 표준 삼아서 살아가겠다 라고 말씀했는데, 언제부터선가 이와 같이 그야말로 부하내동한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이 표준이 없이 세상의 흐름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유익이라든지 어떤 명예적인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와 같은 신앙,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고 하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떠난 거죠. 세상의 어떤 자기 유익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죠. 두 번째는 편의부동을 볼 수가 있어요.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시면서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유일하게 책망한 무리들이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야말로 존경을 받고, 그리고 늘 흠모의 대상이 됐다. 나도 저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망하신 내용을 보니까 뭐였습니까? 외식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외식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맞은데 그의 행동은 말과 같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지금 행하는 것은 겉모습은 정말 그럴싸하게 행하는데 그들의 속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사자성어로 표현한 편의부동인 것입니다. 편의부동. 우리는 이 편의부동을 버려야 돼요. 이 편의부동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흉이 누구니? 사실은 마귀예요.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과 다른 거죠. 진실과 다른 걸로 위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리대로 살지 않고 그야말로 진리를 말하면서도 자신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원래 바리새인은 우리가 그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은 태어났다고 그랬죠.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생성됐는데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야말로 헬라 시대에 그때는 이제 바사 시대죠. 바사 또 헬라 시대 이때에 정말 얼마나 기독교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어떤 이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 우리는 정말 율법을 따라서만,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만 살아가겠다. 이렇게 그야말로 따로 떨어져 나온,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는 전혀 구별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기들의 어떤 본래적인 모습이 퇴색되고 이제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평상시에 받아온 존경이라든지 이런 명예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지키고 싶어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옳은 말을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겉다르고 속다른 편의부동의 모습으로 보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거짓된 행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러 왔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거짓된 모습을 주님은 도무지 용납을 못하셨던 거예요. 조금 어리석게 행하고 그냥 미숙하게 행하는 것은 주님이 봐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잘 알면서도 정말 속이는 이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눈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와 같은 모습은 도무지 주님이 봐주실 수가 없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기 화는 저주예요. 저주를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 불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형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규모가 크고 그러면 모두 다 성공한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은 이와 같은 잘못된 것에 치우쳐가지고 그저 그야말로 겉보기만 그럴싸한 이런 외형주의를 따라가고, 이 외형주의 속에는 물량주의도 들어있습니다. 물질 중심의
물질의 양이 크고 돈이 많은 이와 같은 것은 무조건 성공한 걸로 착각하는 이와 같은 성경은 결코 그와 같은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가운데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갖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 12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불신앙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여기서 지적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로신 유다를 마귀라고까지 지칭하고 있는 이런 모습. 결론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어떤 울림을 줍니다. 71절 보니까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앞서가지고 오히려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신앙인 가운데 불신앙자다. 믿음의 속에 들어있는 척하면서 실상은 믿지 않는, 오히려 예수를 팔자. 오늘 한국이 예수를 팔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올바른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세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셨습니다. 정말 외형적으로는 믿음의 흉내를 내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전혀 믿음이 없이 오히려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만 취하려고 하는 예수를 파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될 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서 내가 말씀 위에 뿌리내린 올바른 신앙, 말씀을 표준 삼고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인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정녕 믿는 자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